1학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는 방학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방학을 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신나는 일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방학에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슬기로운 방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홍예나, 이하연, 이주형, 송시영 친구들이 우리 인사를 나눠줄 거예요. 자, 친구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릉초 4학년 4반 홍예나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광중초 3학년 이하연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살이 된 이주형이고 저는 신흥초등학교를 다닙니다. 빨리 이랑교회를 빨리 가고 싶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5학년 송시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는 안 가서 좋지만 교회를 못 가서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학교는 빼고요. 어서 교회에서 만나요. 예나, 하연이, 주영이, 시영이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인사 나눠준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세례를 주제로 나눔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여러분이 1살, 2살, 3살 때 유아 세례라는 것을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부모님의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의 입술로, 생각으로, 또 손과 발로, 행동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들도 많지만 나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안전한 곳도 많지만 위험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보였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기쁘게 하시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함께해 주세요. 이제 방학을 맞이합니다. 게임과 스마트폰, TV, 노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을 조절하고 계획성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절제와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후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딱 30초만 투자하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그래요. 바로 손 씻기예요. 물과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는 것만으로 약 90%의 세균이 사라진다고 해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손을 자주자주 씻으라고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손 씻기만으로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린이들은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 씻기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부모님이 손 씻었니? 그러면 아이들이 귀찮은 듯이 씻었어. 또 어떤 친구들은 네, 씻을게요 하고 물만 대충 묻히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필리핀 나라에서 아이들이 손을 잘 씻지 않으니까 자주 질병에 걸리고 학교도 계속 빠지게 돼서 한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스스로 손을 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세균 도장을 찍어주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도장에는 세균 모양의 캐릭터가 워시미, 나를 씻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어린이들의 손에 그 세균 도장을 찍어주면 어린이들은 집에 가기 전까지 그 손에 있는 세균 캐릭터를 지워야 해요. 이런 세균 도장 캠페인을 벌인 결과 아이들이 손을 씻는 횟수가 평균 71%나 증가했고 어린이들이 질병으로 결석하는 일이 절반이나 줄었대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은 우리가 손을 꼼꼼하게 자주 씻어주면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세균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균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네, 맞아요. 죄예요, 죄.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어가게 해요. 그런데 이 죄는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씻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 영상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찾아볼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람들의 죄가 씻겼음을 상징해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왔나요? 네, 요단강에서 죄를 씻어주는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외쳤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대가, 즉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셨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시간 짧은 동영상 잠깐 보고 적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 난 비행기 조종사야. 비행기 조종을 배웠니? 아니. 조종사 자격증은? 그럼 넌 조종사가 아니지. 잘 봐. 여러분, 목사님이 비행기 조종사 복장을 입었다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아니겠죠. 실제로 비행기 조종을 할 줄 알아야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죠. 반대로 목사님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만약 축구선수 복장을 입고 있다면 사람들은 목사님이 비행기 조종사인지 모를 거예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조종사 복장을 입었지만 비행기 조종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죄는 그냥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 내가 용서하노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세례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으실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활동 나눔은 유치부 친구들은 카드 짝 맞추기를 하고 초등부 친구들은 미로 탐험과 예수님을 붙여라 그것을 진행할 거예요. 성경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고 표현해요. 만약 내가 세례를 받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어떤 옷을 입게 될까? 내가 입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에 색종이를 한번 붙여보세요. 예수님을 붙여라를 다 마치면 나는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나눠보세요. 또는 나는 어떤 모습,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는지 부모님과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도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가정활동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